히브리서 5장 1절부터. 자,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대제사장 얘기를 꺼내기 시작합니다. 물론 앞에 2장에서 나오긴 했지만 그때는 잠깐 얘기하고 지나가다가 본격적으로 대제사장 얘기를 꺼내죠. 4장 14절에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다. 우리에게 계시다. 15절에도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그분이 우리에게 있다. 우리와 함께 있다. 같이 계시다. 예수 대제사장이신데, 그런데 그분은 우리에게 계신데 또 어디 계시다고요? 네, 하늘을 가로질러 다니신다.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게, 아하, 하늘이라는 게 장소의 개념이 아니구나. 그렇죠? 저기 어디 뭐 안드로메다 자리 무슨 은하수위가 아니고, 이거는 차원의 이야기구나. 디멘션의 얘기구나. 하나님은 차원의 얘기지 절대로 시간과 공간의 개념 속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닙니다. 그건 우리나 그렇죠. 그렇죠? 이걸 잘 이해하면은 되는데, 근데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 사람들한테 지금 이걸 쓰고 있다고 그랬죠? 돌아가려고, 옛 생활로 돌아가려고, 교회를 떠나서 옛날로 돌아가려는 사람들. 이 경우는 핍박이 오니까 유대교로 돌아가려는 유대인 크리스찬들, 유대인 교회에 다니다가 핍박이 오니까 안전하게 유대인 회당으로 그냥 돌아가 버리는 거죠. 교회를 떠나서 유대인 회당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 이미 많이 돌아갔고 지금도 그 보더라인에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죠? 이때 경고를 날리는 겁니다. 그게 히브리서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그리 갈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거 4장에서 뭘 갖고 경고를 했죠? 어떤 케이스를 예로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돌아가려고 했다. 이집트로 돌아가려고 했다. 그러니까 이집트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 그 말이죠. 네. 자, 그걸 경고로 예로 들어서 너희도 우리도입니다. 이제 우리도. 그건 이스라엘이고 똑같은 그들처럼 똑같은 죄를 범할 수가 있다 하면서 경고를 쭉 하다가 안식 얘기를 계속하죠. 우리는 안식할 때가 남아있다. 하나님 안에서 참 안식을 하는 새로운 차원의 삶. 그걸 신약성경은 여러 상징으로 말합니다. 새 창조가 이루어졌다. 새 하늘과 새 땅이다. 또는 안식이다. 다른 말로 교회 생활이다. 그렇죠? 또는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다. 뭐 여러 가지 말로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히브리서에서는 그걸 안식이다. 하나님의 레스트다. 하나님이 쉬신 것처럼 우리도 쉽니다. 하나님이 쉬셨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더 이상 더 이상 더 할 것이 없다. 모든 게 완벽하게 다 끝냈고 완성하셨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It is finished. 다 끝났다. 다 완성. 내가 온 것은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다. 완성입니다. 항상 예수님에 와서 모든 게 완성입니다. 그 완성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회다 이것입니다. 그 안식에 들어가지 않으면은 어떤 일이 벌어진다? 뒤로 돌아간다. 못 들어가면은 떠나는 거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주의할 게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기독교가 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모델을, 구약의 모델에서 뭐를 오해해서 교인들을 잘못 가르쳐 놨냐 하면은 이집트는, 애굽은 이 세상이고 광야는 이 천국 가기 전에, 죽은 다음에 천국 가기 전에
이 세상에서 가는 가시밭길 신앙생활이고 이 세상을 떠나고 죽으면 가나안 땅인 천국에 간다. 요단강 건너가 만난다. 이건 정말 치명적인 잘못인데 이거를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 훌륭한 선배들이 가르쳐놨어요. 그래서 다 속아 넘어갔어요. 그들은 뭐 속이려고 한 건 아닙니다. 무지해서 그런 건데, 무지한 거지 속인 건 아니에요. 의도적으로 속인 건 아니에요. 근데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바람에 무지해서 그렇게 가르쳐 놓으니까 모든 안식은 어디 가야 되고 지금은 아니다. 천국에 죽은 다음에 천국 가야 된다. 이런 잘못된 사상을 가르쳐 놨어요. 근데 우리 성경은 이거 아니면 저겁니다.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가나안 땅 아니면은 이집트입니다. 광야는 잠깐 옛날에 테스트한 것에 불과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광야 생활을 한 걸로 돼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광야 생활은 불순종의 삶이지. 고린도전서 10장에 가도 사도 바울이 불순종으로 계속 얘기합니다. 광야는 불순종한 데지 거기가 이 세상에 누구나 걸어가야 되는 코스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either or예요. 이집트에 있든지 가나안에 들어가 있든지. 자,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도 똑같습니다. 들어가느냐 아니면 못 들어가느냐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에 걸쳐 있을 수는 없다 이것이죠. 그건 거짓말이다 이것이죠. 자, 그래서 그의 안식을 얘기하면서 그의 안식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들어간다? 우리 복습입니다. 순종해야 된다. 믿음을 발휘해야 된다. 즉 우리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왜? 가나안 땅은 하나님의 안식인데 거기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 곳이고 성령이 계시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차원입니다. 그러려니까 그 안식에 들어가려면은 누가 갖고 있는 믿음과 똑같은 믿음을 가져야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갖고 있는 믿음과 똑같은 믿음을 갖지 않으면 거기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의 믿음을 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우리한테 주신 거죠. 우리 보고 믿고 또 믿고 노력하고 또 애쓰고 기쓰고 이렇게 들어오라는 게 아니라 그분이 이미 쫙 복음으로 베풀어 주신 그 복음에 의거해서 생긴 그분의 믿음, 그것이 우리 안에 태어나야 돼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막 보온해야 돼요. 태어나야 돼요. 그의 믿음을 가지고 거기를 들어가는데 그렇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그러니까 주님이 안식에 들어가라고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기를 애쓰지 않고 힘쓰지 않고 무관심하고 게으르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 우리가 지난번 마지막 부분에서 살펴본 게 그거죠. 12절부터 13절 4장.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결산을 하시느니라. 결산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서 말씀이라는 건 그냥 말씀이 아니라 뭡니까? 안식으로 초청하는 그 말씀을 말하죠. 그 말씀이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전 인격적으로 난도질을 하신다. 그래서 다 드러내게 하신다. 분별해 버리신다. 진짜와 가짜를 선을 딱 그으신다.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하신다. 선을 딱 긋고 이거 아니면 저거로 결판을 내십니다. 그래서 13절 전부 드러납니다. 속일 수 없다. 모든 만물이 다 드러난다. 진짜와 가짜가 다 드러나고. 자,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지난 시간 마지막에 살펴본 14절부터 16절에 이제 여기서 드디어 대제사장이 등장을 하는 거죠. 큰 대제사장. 결국 이분 승천하셔서 하늘을 가로질러 다니시는 이분에 의해서 우리가 안식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고 이런 신앙 말고 하늘을 가로질러 다니는 그분이 우리 안에 같이 계신 이 차원의 신앙을 이해를 하고 경험을 해야지만 그 안식을 경험할 수 있다 이거예요. 결국. 그래서 대제사장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이제 한 10장까지 내리 대제사장 얘기로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가 대제사장이에요. 예수는 지금 무엇하고 계신가? 대제사장 노릇하고 계시다. 대제사장으로 섬기고 계시다. 자, 요걸 우리가 앞으로 이제 몇 주 동안 살펴볼 텐데, 자,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그분은 승천하십니다. 하늘을 가로질러 다니시는 분이 있어요. 예. 그냥 올라갔다가 아니라 하늘에서 가로질러 다닙니다. 예. 즉 하나님의 성전이 이 땅에 옛날에 있었지만 실제 성전은 하나님의 차원에 있었다고 그랬죠. 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의 성전, 옛날 솔로몬 성전, 성막, 모세의 성막, 솔로몬의 성전 말고 진짜 성전인 하늘 차원의 성전에 들어가셔서 거기서 가로질러 들어가서 대제사장 역할을 하시는 분이시다. 진짜 대제사장이다. 그걸 강조하려고 승천하시니 이런 겁니다. 예. 자, 그래서 이분이 바로 예수시고 우리는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뭐라 그랬죠? 믿는 도리가? 예, 우리의 고백, 진짜 신앙 고백. 우리가 예수를 바로 보고 고백한, 복음을 바로 알고 고백하고 살아가는 삶을 말하죠. 그것을 꽉 잡을지어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떨어져 나간다. 안 잡으면 떨어져 나간다죠. 잡아야 버틸 수 있다. 자, 그게 뭐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을 아는 거다. 그분과 함께 사는 거다 이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분은 여기에서부터는 격려입니다. 15절, 16절.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 성육신하셔서 그건 이미 앞에 2장에서 살펴봤죠. 예수님이 성육신하셨다. 인간이 되어오셨다. 인카네이션. 인간이 되어오셔서 우리랑 똑같이 태어나 보시고 배고파 보시고 굶어 보시고 어려워 보시고 힘들어 보시고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았는데 다만 우리와 근본적으로 다른 게 죄가 없어요. 그래야만 대제사장이 되실 수가 있어요. 그죠? 하늘의 대제사장. 땅의 대제사장은 죄가 있지만 하늘의 대제사장은 죄가 있으면 안 돼. 다만 우리를 체휼하셔야 된다고 그랬죠. 체험해서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우리랑 아이덴티파이 하시는 동일시 하시는 분이어야 된다. 그래서 체휼하시려고 성육신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대제사장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 은혜의 보좌 그랬죠? 은혜의 보좌가 무슨 보좌라 그랬죠? 지난 시간에 다 공부한 거예요 우리? 지성소 안에 법궤 위에 속죄소를 가리킨다고 그랬죠. 그거를 영어로 mercy seat라고 그래요. mercy 자비 은혜의 seat 자리란 말이에요. 보좌란 말이에요. 여기서 은혜의 보좌 그러니까 막 저기 어디 꼭대기에 하늘 꼭대기에 그냥 금으로 봉황이 딱 있는 무슨 옛날 임금님 의자를 상상하시면 안 되고 mercy seat입니다. 자비의 자리입니다. 거기를 누구나 들어갈 수 있다. 왜? 누가 중보하시니까? 예수 대제사장이. 예수 대제사장을 힘입어서 누구나 은혜의 보좌 앞에 갈 수 있다. 누구나 간다. 우리가 간다요. 우리가.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에베소서 3장 12절 마지막으로 찾아서 같이 살펴봤죠. 담대하게 나아간다. 하나님께. 우리는 복음이 있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이 모든 걸 완성했기 때문에 이제 그분을 의지하면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누구나 나아가서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 우리 사이를 우리와 하나님 아버지 사이를 중재하실 때 안심하고 나갈 수가 있다. 거기까지 우리가 살펴봤어요. 지난 시간에.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은 5장 1절 계속입니다.
대제사장 얘기를 이제 꺼냈으니까 여기까지는 복습이고, 이 큰 대제사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에 어떻게 주셨느냐 이거죠. 예, 그래서 지금부터 대제사장의 자격에 대해서 나옵니다. 예, 옛날 이스라엘 대제사장의 자격이나 예, 지금 하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대제사장 된 자격이나 같은 맥락이다.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 사람들에게, 그 당시 유대인들은 그런 게 중요하거든요. 예? 우리야 뭐 어떻게 해서 되셨든지 그분이 모시면 되지만 유대인들은 이해가 가야 돼요. 예. 대제사장이 되려면 자격이 있어야 되는데 예수가 무슨 자격이 있어? 따질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분이 아주 자상하게 설명해 주는 대목이 5장의 앞부분입니다. 자,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서 택하다. 예, 일단 대제사장의 자격은 사람 속에서 나와야 돼요. 왜? 뭘 해야 되니까? 치유해야 되니까. 예, 사람을 대표하니까. 그러니까 천사는 안 돼. 예? 천사는 안 돼. 천사는 그래서 앞에서 이미 뭐라고 그랬죠? 부리는 종이라고 그랬죠. servant, slave예요. 하나님의 slave예요. 하나님의 종이지. 천사는 우리를 중재할 수 없어요. 사람이 할 수 있어요. 사람만. 왜? 천사가 사람을 살아봤어야 알지. 사람 속에 있는 걸 천사가 알 길이 있나? 그죠? 사람의 마음 속에 얼마나 힘든지, 일생을 걸어가는 삶이 얼마나 힘든지, 예, 죄와 싸우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천사는. 예. 죄 짓고 타락해서 영원히 하나님과 이별해야 될 운명이 뭔지 천사는 전혀 몰라. 그런 거. 예. 잘 몰라. 자기 차원에서만 이해하겠지. 예. 그렇기 때문에 꼭 대제사장은 사람에게서 나와야 됩니다. 사람에게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합니다. 자, 사람에게서 나와야 돼. 그래서 2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 누구예요? 모든 사람들이죠. 모든 백성. 다 무식하고 미혹된 자. 왜? 죄 짓니까. 죄 안 짓는 사람 없잖아요. 무식하니까 죄 짓고, 미혹돼서 죄 짓는 거. 속아서 죄 짓고, 무지해서 죄 짓고. 일반 백성입니다. 우리들입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 범인들. 그런 자들을 능히 뭐 할 수 있다? 용납할 수 있다. 농납한다는 말은 너그럽게 대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 죄인 같으니라고. 이게 아니고, 맞아. 나도 그래. 이렇게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 사람 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천사는 그게 안 돼요. 사람이니까 가능하다. 자기도 왜 그렇게 너그럽게 봐줄 수 있냐 하면은, 자기도 연약하기 때문에. 똑같다. 이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 속에서 대제사장을 택했다.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 제물을 제를 드림과 같이 속죄,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기 위해서 제사하는 것, 그게 속죄제입니다. 보통 때도 속죄제를 합니다. 그죠? 그러나 1년에 한 번, 크게 한 번 하는 속죄제, 그날을 뭐라고 그랬죠? 속죄일이에요. 유대인 달력으로 7월 10일이에요. 지금도 유대인의 큰 명절 중에 하나입니다. 유대인의 지금 가장 큰 명절 중에 하나가 하누카하고 욤키프루예요. 그 욤키프루가 속죄일이고 하누카는 수전절이에요. 성전 탈환절. 그건 크리스마스 때고. 우리 크리스마스 때 왜 하누카 있죠? 수전절. 그리고 욤키프루는 유대인 달력 7월 10일인데. 7월 10일 좋은 날인가요? 왜 속죄일이라고 그러죠? 7월 10일은? 아니, 7월 10일이 그날을 정했다니까. 왜 정했을까? 왜? 그날 내 생일인데. 그럴 줄 알았어. 아니, 뭐 생일이 맨날 왔다 갔다 해. 4월 달에 있다, 7월 달에 있다. 진짜. 무슨 생일이 1년 내내 생일이 있어. 나이도 왔다 갔다. 나이도 왔다 갔다. 그래, 나이도 자유, 생일도 자유. 막 갖다 붙여. 7월 얘기는 오늘 처음 듣네, 또. 4월이잖아. 완전
운전면허증. 운전면허 지게 7월. 운전면허증이래. 미국 운전면허증. 잘못 썼어. 7월, 우리 아버지도 저기에 7월 10일인데, 저기에. 근데 그게 10월 7일인데, 10월 7일 거꾸로. 10월 7일인데, 미국에 이민 올 때, 한국에 여권 만드는 사람이 실수로 7월 10일로 해버렸어. 그래서 미국 와서는 계속 7월 10일로 하죠. 속죄일이야. 속죄해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우리 아버지가 65살 되실 때, 정부에서 좀 타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3개월을 일찍 타셨어. 어쨌든 7월 10일이 염기쁘른데, 자, 그날은 대제사장이 전 국민을 모아놓고, 예? 모두 죄를 자복하게 하고 자기가 대표로 들어갔다고 그랬죠. 그렇죠? 자, 그 얘기는 앞으로 쭉 나올 테니까 여기서는 설명 안 하겠습니다. 앞으로 7장, 8장, 9장, 10장 가면 죄다 그 얘기니까. 자, 오케이. 속죄제 얘기 다 나올 테니까. 자,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 누굴 위해서도 드려야 돼? 자신을 위하여서도. 자신도 연약에 쌓여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백성과 자신을 위해서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자, 사람 가운데서 취하는 게 첫 번째 자격입니다. 예? 대제사장. 두 번째 자격. 4절부터입니다. 스스로 대제사장 되겠습니다.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누가? 하나님이 지명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명하셔야 돼요.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것이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대제사장이 누구였어요? 아론이었어요. 모세의 형. 그렇죠? 자, 그때부터 아론의 레위 지파의 아론의 후손들이 계속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했어요. 네? 그랬죠? 그렇게 하다가 이스라엘이 우상 섬기고 맨날 하나님 거부하고 하다가 쫄딱 망해서 BC 6세기 때 586년 7년경에 바벨론한테 망해서 성전이 완전히 사라져버리고 더 이상 제사를 드릴 수가 없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대제사장의 속죄제가 끊겨버렸어요. 586 BC에. 그리고는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하나님이 70년쯤 후에 다시 이스라엘을 옛날 고토로 예루살렘으로 가라 할 때에 가서 제일 먼저 뭐를 해라? 성전을 다시 건축해라. 다 부서진 성전을 바닥부터 바로 그 자리에다 다시 올려서 그래서 다시 대제사장 직분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렇게 또 그때도 아론 지파에서 하다가 나중에 이스라엘이 페르시아에 먹혔죠. 그 다음에 그리스 마게도냐에 먹혔다가 시리아에 먹혔다가 이러는 가운데 이제 외세의 침략에 의해서 식민지에 살다 보니까 대제사장을 누가 뽑았냐 하면 백성? 아니 그 식민지를 다스리는 그 나라들이 뽑아서 거기에다 뇌물 바쳐서 이렇게 타락을 한 거예요. 예수님 당시의 대제사장은 그런 식의 대제사장이에요. 가야반이 안났으니 그때는 로마 제국이 다스렸잖아요. 로마에 가서 뇌물 바쳐갖고 대고. 응? 그래서 로마가 야 기분 나쁘고 너 갈아치우겠다 해서 갈아버리면 또 딴 사람이 뇌물 바쳐서 하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대제사장이 몇 명이었는 줄 아세요? 로마가 갈아치우고 또 갈아치워서 전 대제사장 해가지고 5명이나 있었어. 살아있는 사람이 네, 당시에 당시에 5명이. 왜냐면 로마가 말 안 된다고 갈아치우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그러면 죽어야 되죠. 새로 꼭 죽어야 새로 임명하는데 이제 이게 하나님의 임명이 아니라 이게 다스리는 통치국이 임명을 해버리니까 수틀림은 가라니까 예수님 당시에 5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실권을 누가 쥐고 있냐면 안나스라는 사람이 쥐고 있었어요. 그 아시죠, 여러분? 요한복음에 안나스 나오죠? 근데 안나스의 사위가 가야바예요. 응? 그래서 안나스가 너무 권력이 커지니까 로마가 저놈 좀 재수없다 해가지고 너 그만해. 이래가지고 사위를 꼭두각시로 세웠어요. 그렇지만 실권은 등소평이처럼 누가 쥐고 있었어? 응? 안나스. 안나스가 쥐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일 먼저 잡혔을 때 누구한테 끌려가요? 마태복음, 누가복음에는 가야바한테 끌려간 걸로 돼 있지만 그거는 요한복음에 보면 2번 끌려가요. 먼저 안나스한테, 실권자한테 먼저 끌려가서 신문 받고 안나스가 가야바 진짜 현재 토수압이지만 현재 수반인 가야바한테 데리고 가라. 그래서 가야바한테 간 거예요. 아시겠죠?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원래는 누가 지명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명하셔야 돼요. 자, 이것도 인간들이 지멋대로 한 거예요. 스스로 취하고 로마가 취하고 이런 식으로 시리아가 취하고 이런 식으로 선택해서 했다. 자, 근데 질문?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지 않았어도 모든 그 율법, 그러니까 그 제도를 지켜서 피를 갖고 가고 그러면 죽지는 않았는가 봐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러니까 요식 행위로 타락을 해버렸으니까 하나님도 이제 나중에 여기 나오지만 나중에 이제 나오는데 여기 한번 보세요. 10장에 미리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1절 10장 1절 나중에 다 공부할 거예요. 10장 1절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뭐 할 수 없다?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어? 그건 그냥 그림자요 모형에 불과하다. 하나님은 그걸 아셨어요. 그러니까 그냥 뭐 어떻게 되든지 하나님 가만 놔뒀어요. 그럼 뭐 맨날 죽여버리면 어떡하시겠어요? 그 다음에 또 한 구절 찾아봅시다. 8장 4절에 보면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하였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뭐라고요? 모형이고 그림자라. 됐죠? 모형이고 그림자예요. 그러니까 예법만 된단 말이에요. 의식 행위만 되지 그 자체는 효력이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아무튼 하나님이 아론을 통해서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임명하시고 그 다음에 그래서 나중에 가면은 다윗도 누구를 임명해요? 아론의 후손인 아비아달, 사독 이런 사람들을 임명하죠. 그죠? 다 아론 자손이랍니다.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아야 됩니다. 5절에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누가 임명했다? 하나님 말씀하신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임명을 하셨다 하면서 다시 옛날 구약 성경을 또 들춰서 거기에 해당되는 구절을 갖고 오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계속 유대인 교회를 유대인 크리스찬들을 설득을 해야 되죠. 알게 해야 되니까. 그들은 유대인이니까 구약 성경에 능하니까 그걸로 증명을 하기 위해서 시편 2편 7절을 갖고 오죠. 지난번에 우리 살펴봤죠.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나님이 임명했다 이거죠. 잠깐 얘기하는데 혹시 멜기세덱은 그러면은 어떻게? 6절이 나오죠. 멜기세덱은 5절을 할 거예요. 지금 6절은 시편 110편 4절에 나오는 말입니다. 네? 또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란 말은 계열, 계통, 멜기세덱을 따르는 계보, 멜기세덱의 계보를 따르는 제사장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거예요.
시편 110편 4절에 나와요. 자, 그런데 이 멜기세덱은 구약 성경에 딱 2번 나와요. 어디 나오죠? 아브라함이 11조. 예, 창세기에 나와요. 창세기에 아브라함이 롯이 자기 조카 롯이 자기를 배신하고, 응?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하고 이제 헤어져요. 그죠? 그리고 따로 살았는데 이 롯이 욕심부리다가 점점 여단들에서 점점 간 데가 어디죠? 소돔성에 가서 아주 뭐 극악무도한, 예? 아주 죄 덩어리인 도시에 가가지고 거기 가서, 예? 유지 노릇하고 앉았을 때, 예? 그때 그 돌라오멜이라는 연합군이 쳐들어와가지고, 예? 소돔에 와가지고 롯과 가족들 종들을 죄다 납치해가지고 자기네 나라로 가버렸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그래도 배신하고 간 놈이지만 그래도 자기 조카잖아요. 아들처럼 키웠잖아요. 아, 구해줘야 되겠다 해서 자기의 군대 한 318명이죠. 318. 네, 318명. 그것도 318 갖고 2세기 때, 3세기 때 어마어마하게 이게 뭔가 심오한 영적인 진리가 있을 텐데 하고 318 갖다 붙이는 경우가 참 많아요. 요즘도 물론 있어요. 인간들이 이렇게 성경에 뭘 갖다 붙이려고 자꾸 그러는 거예요. 어쨌든 318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냥 진짜 318명이에요. 자, 그래서 가서 아브라함이 사군을 데리고 가서 군대를 데리고 와서 쳐 부순 다음에 탈취한 물건들을 가지고 돌아올 때 딱 거기 한번 등장해요. 멜기세덱이 갑자기 등장을 해요. 예?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알아보고 아, 하나님의 제사장이구나 라고 아브라함이 알아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내가 10분의 1을 드리겠나이다 하고 11조라는 개념이 거기에서 등장하는 거예요.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하라고 그런 적 없어요? 예. 아브라함이 자발적으로 내놓은 거예요. 아시죠? 11조라는 건 자발적인 것이지 결코 의무가 아닙니다. 거기서 시작한 거예요. 자, 그때 한번 등장해요. 멜기세덱이. 그리고는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몰라. 멜기세덱이 누군지 아무도 몰라. 그런데 두 번째 등장하는 데가 시편, 지금 질문했죠? 멜기세덱이 도대체 누구냐 이거죠. 시편 110편 4절에 딱 두 번째 등장하고 끝! 이렇게 됐어요. 여기 시편 110편 4절 여기 지금 요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그래요?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라가는 제사장이라. 이 말 딱 한마디 하셨어요. 그러고는 없어 성경에. 그리고는 여기에 등장하는 거예요. 성경에 세 번째 구약 신약을 통틀어서 세 번째 등장하는 데가 여기. 자, 이 멜기세덱을 엄청 중요시 여겨서 영적 원리를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네? 자, 그 설명은 앞으로 자세히 나올 거니까 여기에서는 일단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저 뒤가 전부 멜기세덱 얘기예요. 다음 주에 우리가 공부할 내용이 멜기세덱 얘기예요, 전부. 네? 그때 가서 하기로 하고. 자, 여기에서는 잠깐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른다. 그러니까 누구 계통이 아니다? 그것만 알면 돼요. 아론을 따르지 않고, 예? 구약시대 때 대제사장은 다 누굴 따라야 돼요? 아론, 레위 지파의 아론을 따라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새롭게 정하신 것은 누구 계열을?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르는 대제사장이 진짜 대제사장이다. 아론 계열을 따르는 건 그건 형식이고 예법이고 의식에 불과한 거고 실체적인 실제 대제사장은 누굴 따라야 된다? 멜기세덱을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요것을 중요시 여기면서 히브리서 기자가 대제사장에 대해서 예수 대제사장은 멜기세덱을 따르는 것이다. 이걸 너희가 이해를 못한다 하고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응? 오케이. 다음에 봅시다.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 6절까지 일단 보면. 자, 그러니까, 대제사장의 자격이 1번 뭐예요? 사람 가운데서. 2번 뭐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이 불러야 돼. 인간이 지 맘대로 되면 안 돼. 사람이 지명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불러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바로 적격자다. 왜? 사람으로 오셨지 않냐. 그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지명했지 않냐. 봐라. 그렇죠. 구약의 대제사장이나 똑같이 같은 방법으로 하나님이 임명하시지 않았느냐. 요거를 이제 이 독자들한테 설명하기 위한 것이 그 6절까지예요. 그리고 7절에 다시 사람 가운데서 취했다는 게 뭔지를 다시 설명을 하는 거죠. 그죠? 성육신하신 개념이 뭐냐? 육체에 계실 때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분은 육체에 계셨다는 거예요. 성육신하셨다 이거죠. 인간이 되어 오셨다는 거죠. 사람 가운데서 취했다 이거죠.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하나님 아버지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다. 예? 8절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영원한 온전하게 되셨은즉 9절에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10절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다시 나오죠.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르는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다. 자, 잘 보세요. 여기 예수님이 들으심을 얻었죠. 그죠? 그 다음에 순종을 배우셨죠.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어요. 그렇게 해서 대제사장이 되신 거지. 자, 잘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부터 대제사장으로 오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가. 응? 베들레헴에서 마구간에서 태어나실 때 대제사장 오셨다가 아니에요. 무슨 얘기 이해하세요? 이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베들레헴에서 응애하고 태어나실 때 하나님의 아들이신 건 사실이지만 그분이 대제사장으로 태어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대제사장이 되시는 것은 전부 뭐예요? 얻으셨고 배우셨고 받으신 거예요. 스스로 그분이 이뤘 하나님이 지명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예? 이거 이해가시나요? 자격을 그러니까 얻었다라는 이야기. 예. 하나님이 지명하셨는데 하나님이 아무리 지명을 해도 자격이 없으면 대제사장 노릇 못한다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렇게. 네, 알겠어요. 왕손인데 왕손을 했어. 왕손으로 태어났는데 금수저를 근데 왕제긴 왕제인데 본인이 안 됐다 이 말이야. 저 양녕대군처럼 안 됐다. 그러면 안 된다 이거지. 이게 무슨 운명처럼 운명 마냥 그냥 저절로 이게 쉽게 쫙 되는 게 그게 아니라 아니라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자격이 된 사람만이 하나님이 물론 지명했는데 물론 당연히 예수님이 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그 자격을 어떻게 하셨다? 삶을 통해서 이루어내셨다. 얻었다, 배웠다, 받으셨다예요. 그냥 자동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대제사장 끝! 이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죠? 우리하고 똑같네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네. 그냥 받았다 뭐 안식을 누린다. 그래서 여기 뭐라 그게 했어요? 아니라. 자기를 순종하는 자들에게 영원한 구원이 된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예요. 그죠? 우리도 순종을 통해서 자격을 얻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주시지만 은혜를 이해가세요? 이게 히브리서 기자가 강조하는 거예요. 네. 커트로 하면 안 된다. 이걸 계속 워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5번 경고한다고 그랬죠? 우리 2번 경고까지 들었어요, 지금 벌써. 그죠? 3번째 경고가 6장에 나오는데 계속 경고,
중간중간 양념으로 경고를 자꾸 날리는 이유가 뭐냐? 허투루 듣지 말라.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베풀어 주셔도 우리가 준비 안 되고 자격을 채우지 못하면 안 된다. 그 말은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전부 은혜로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앞에서도 이미 살펴봤죠. 만홀히 여기고 소홀히 여기고 이래버리면은 나에게 아무 효력이 없다. 그걸 강조하는 거죠. 그죠? 자, 예수님도 마찬가지였다. 그렇지? 예수님도. 그런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해 예수님이 자동으로 무슨 기계적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살다 가신 게 아니고 철저하게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이 걸어가는 과정을 통해서 배우시고 연마하시고 연습하시고 이걸 다 겪으셨다 이거죠. 그리고 고통당할 때는 하나님한테 간구에 눈물로 간구를 하시고 그렇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으로 임명하실 수밖에 없도록 들을 수밖에 없도록 하신 게 뭐라고요? 그의 뭐로 말미암아? 7절에 그의 뭐로? 경건하심.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들었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경건하죠. 여기 경건 이래버리니까 이건 또 뭔 소리인지. 예, 경외하심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예, 여긴 경건이라고 돼 있어요. 제 개정 개혁판에. 그러니까 뭔 소리인지 경건 이러면 뭔 소리인지 전혀 경외했다는 의미. 건 하나님을 예, 저기 무슨 뜻이겠어요? 그렇지? 리스펙트. 예, 존중하고 주의하고 신중하고 소홀히 여기지 않았다 그런 뜻이야. 예? 심각하게 여겼다. 자기에게 주어진 이 사명과 이 삶을 아주 주의 깊게 살아가셨다. 예? 허투루 사시지 않았다. 그 뜻이에요. 예? 그냥 경건이 아니에요. 예? 무슨 가들리 뭐 그냥 그런 뜻이 아니고 예. 주의 깊게 심각하게 진지하게 존중하면서 존경하면서 이런 뜻이 다 포함된 말입니다. 예.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들으셨다. 우리 보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 보고 하는 얘기. 그래서 대제사장 자격을 얻어내셨다. 하나님이 지명했을 때. 그러니까 아까 왕 얘기하셨지만 왕제라 해도 보세요. 우리가 대표적인 사람이 조선시대의 양녕대군 아니에요. 양녕대군. 그죠? 예, 양녕대군이 세자잖아. 세자가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어때요? 세자였죠? 예, 세자였는데 쫓겨났죠? 예, 왜? 왕제긴 왕제예요. 그 사람이 왕이 될 수 있는 사람의 똑똑하기도 하고, 예, 굉장히, 예, 사람이 지식도 많고 그런 친구였어요. 양녕대군이. 그런데 뭐예요? 삶이 개판이잖아요. 지 멋대로 담장 넘어서 가서 놀러 갔다 오고, 기생집 출입하고, 뭐하고, 지 멋대로 사니까, 태종이 도대체 이건 아니고 신하들도 저건 아닙니다. 그래서 세종대왕이 된 거거든요. 아시죠? 세종은 원래 왕이 될 사람이 아니에요. 세종이 몇째 아들이죠? 셋째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세종한테는 돌아올 수가 없는 왕이었어요. 양녕대군이 잘하긴 잘한 거지. 둘째? 그거 아니야. 네? 맞이에요, 맞. 양녕대군. 양녕대군이 잘한 거예요. 지가 왕했으면 별 볼 일 없었을 거야. 한글은 없었을 거야, 한글은. 응. 우리가 아직도 한자 쓰고 앉았을 거야. 자, 오케이. 그러니까 아주 심각하게 한 번밖에 오지 않는 인생, 하나님이 보내신 인생, 심각하게 사셨다 이거예요. 경건하게. 경외하심으로 들으심을 얻었다. 누구이면서도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응? 아들이라고 자동으로 되는 게 아니다. 그런 의미입니다. 응? 아들이시라도 뭘 통해서 순종을 배웠다? 고난을 통해서. 고난당하셨다. 이 땅에 오셔서 계속 고난의 길이었다. 이러시죠. 예수님.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웠다. 그럼 예수님은 완전하지 않은가? 배웠다 그러니까 완전하지 않다? 그런 뜻이 아니고, 응? 예. 여기서 온전하다는 건 무슨 뜻이죠? 응? 부족함이 없다. 거기 9절에 온전하게 되셨다. 경험이 되어서 자기 것으로 제일 좋은 번역은 성숙하게 되었다 라고 번역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네, 성숙하게 되셨다. 배워야 성숙하게 되죠. 그죠? 우리가 아기를 낳았을 때 이미 걔 안에는 모든 능력, 소질 다 들어있어요. 그렇지만 어떤 부모에게 가느냐, 어떤 환경에 가느냐에 따라서 그게 충분히 성숙으로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어. 자기가 인생을 또 얼마나 진지하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렇죠. 또 어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 갖고 계신 아들이었어요. 그렇지만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워가고 또 배워가고 배워가서 결국 성숙에 이르셨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 배웠다라는 말은 그냥 런했다 그게 아니라 뭐죠? 습득했다, 익혔다 그런 뜻이에요. 몸에 뱄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배움이라는 것은 가르치고 그 다음에 머리로 받아들이고 답을 하고 이런 뜻이 아니고 뭐죠? 습득했다, 익혔다, 몸에 뱄다 그런 뜻이에요. 네. 그러니까 고난을 통하지 않으면 몸에 안 뱄니다. 자, 시편 119편에 보면은 유명한 구절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인용을 하는데 인용하는 건 쉬운데 그 말 자체는 굉장히 무게가 있는 말이죠.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래서 그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윤례를 배웠나이다. 배웠나이다. 이렇게 됐죠. 그렇죠? 거기도 배웠다 그랬지. 하나님의 윤례, 말씀의 진면목을 습득했다는 거예요. 익혔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고난당한 삶을 통해서. 그러니까 고난이 무조건 나쁜 게 아니에요. 고난은 훈련이에요. 훈련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종의 근성만 잔뜩 지니고 400년 이상을 살아온 사람들에게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갖추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려고 2년 동안을 고난의 행군을 하게 한 겁니다. 예? 아셨습니까? 광야 생활을 2년 꼭 필요했어요. 그거 없이 애굽에서 슉 열하루 만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열하루. 예? 장정이 자기 걸음걸이로 11일 걸립니다.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그 당시에. 예. 근데 하나님이 2년을 이리저리로 돌리셨어요. 고난을 통해서 뭐 하게 되더라고. 종의 근성 빠지고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준비되어서 들어가라. 자, 그러면 고난이 올 때 습득이 되고 익히게 되고 준비가 되는 데는 조건이 있어요. 고난 받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고난 받았는데 전혀 성숙이 안 된 사람도 무지무지하게 많고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스라엘이에요. 고난은 고난대로 받고 가나안 땅엔 못 들어가고. 그러면 고난을 당할 때 우리가 훈련 받을 때 우리가 훈련이 옵니다. 그때 어떤 사람만 성숙하게 됩니까? 습득을 하게 됩니까? 목적의식이 투철해야 돼. 일단 고난이 왜 왔나를 알아야 돼. 아, 이 훈련은 꼭 필요하다. 에? 내 목적한 대로 가기 위해서는 고난은 필수다. 이걸 알아야 돼. 그죠? 그 다음에 그런 사람은 뭐가 없을까? 불평과 원망과 누구 탓을 안 하게 된다. 네? 전부 받아들입니다. 받아들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무슨 짓 했죠? 네, 고난 당할 때마다 뭐예요? 물이 없을 때 우리를 여기 와서 굶어 죽게 하느냐? 음식이 없을 때 원망하고 이집트에 있을 때가 나았고 거기는 고기는 먹었어도 이집트 사람들이 고기 까마에다 고기 만들 때 냄새라도 맡았다고 우리가.
여기는 냄새도 뭐 이런 식이야. 전부 무슨 일 벌어지면 고난 비슷한 게 올 때 불평하고 원망하고 뭐 조금 뭐 어쩌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자, 거기서 자격 미달이 된 겁니다. 이스라엘이 2년을 묵묵히 걸어갔다면 아 이거 우리한테 꼭 필요해. 종살이만 하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저 가나안 땅 어마어마한 적과 끓이 흐르는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데 이 정도야. 우리가 훈련돼서 하나님에 걸맞는 수준이 돼서 들어가야지. 이런 사람들은 2명밖에 없어. 2명. 여호수아와 갈렙. 99.9999% 사람들은 원망, 불평, 투정, 성숙이라는 게요 장난이 아니에요.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아무나 성숙하게 되는 거 아닙니다. 훈련이 힘들다고 태능 선수촌 뛰쳐나가고 이러는 친구들 있죠. 왜? 뭐 안 되지 그러면. 올림픽 못 가지. 그런 거와 똑같아. 제가 뭐 여러 번 반복했지만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한국 최초로 마라톤 금메달을 딴 송기정은 일본 대표로 갔으니까 그건 한국 기록에 안 나오는 거니까. 저간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올림픽 금메달을 딴 사람은 황영조입니다. 송기정도 땄지만 그건 일본 아직도 일본이 딴 걸로 돼 있습니다. 올림픽 커미티에. 자, 황영조인데 황영조가 연습할 때 쭉 차가 지나가는 옆에서 탁 수십 킬로를 뛸 때 코치가 뭐 뛰어 그럴 때마다 차로 뛰어들고 싶었다 그랬어요. 차로. 너무나 힘들어갖고 저 오는 차에 그냥 가서 박아서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었다. 그걸 참아냈다고 나중에 그렇게 수료했죠. 고난이 순정함을 배우게 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여호수아 갈렙하고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정적인 차이가 여기 나오죠. 믿음, 순종. 앞에 3장, 4장에 나왔잖아요. 그러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냥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오르니까 믿은 거죠. 가나안 땅 아직 가보지도 않았어, 걔네들은. 그런데도 그들은 믿어서 들어가자고 그랬어. 근데 이 사람들이 스파이를 보내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스파이에 뛰어갖고 간 거죠. 그들은 가서 보고 와서 뭐라고 그랬어? 뭐 고인도 있고 뭐 다 그렇지만 그들은 우리의 뭐다? 밥이다. 믿음이 생겼고 밥이야. 고인인데 장대 같은 놈들 완전 고인들만 사는데 그들은 냠냠이고 나머지 10명은 뭐라 했어요? 우리가 메뚜기고. 그러면 여호수아와 갈렙은 똑같은 광경을 보고 그렇지. 어떻게 그렇게 봐냈을까요? 하나님을 믿은 거. 그게 믿음이죠. 그렇죠. 순종이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무조건 옳은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목적, 우리가 성경 말씀 끊임없이 성경 공부하는데 이게 옳다라고 100% 동의를 하면 믿음이 생겨요. 근데 뭐 말은 맞지만 나는 뭐 어쩌고 맨날 갖다 붙이면은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여호수아 갈렙은 그 하나님이 하신 일도 보고 이런 여러 과정을 그렇지. 통해가지고 과정을 다 봤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믿음이 믿었죠. 있었네요. 그렇지. 전적으로 믿었죠. 이스라엘 백성은 그게 없었어요. 없었어. 전혀 없었어. 많이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겪었는데 네. 똑같이 애굽에서 10가지 재앙 똑같이 받고 홍해 가르는 거 똑같이 받고 다른 사람 불평할 때 그들은 뭐예요? 그냥 묵묵히 따라간 거죠. 근데 결정적인 게 2년 후에 그 고난의 행군을 하고 가데스바네아에 딱 그 가나안 땅을 바로 코앞에 두고는 그들은 들어가자 우리가 이랬는데 사람들이 스파이 보내자고 그러거든. 스파이 보냈어. 거기에 따라갔어. 40일 동안 탐지하고 돌아왔어. 10명이 그냥 막 불평하고 막 그러니까
그 60만 명, 100만 명의 사람들이 죄다 울고 모세를 죽이려고 달겨들고 우리를 왜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서 이제 장대 같은 그 거인들이 있는 데로 데리고 가느냐. 우린 못 들어간다. 막 울고불고 할 때 우리는 능히 들어가서 그들을 쳐부수 있다. 왜? 밥이니까. 그게 여호수아가 갈렙. 또 다른 거예요. 똑같이 경험했는데 달라. 그러니까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어떤 사람에겐 유익이 되고 어떤 사람에겐 불평이 나오고 해. 왜? 고난이 힘들지. 쉬운 게 아닙니다. 고난 자체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아스팔트길 고속도로 가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왜? 그렇게 되면 우리가 성숙하게 될 수가 없어요. 고속도로만 달리면. 새길도 가고 울퉁불퉁한 길도 가고 가다가 물에 바퀴가 빠지기도 하고 다시 이런 사람들이 레이스 같은 거 가야 잘하지. 고속도로만 달리던 사람들이 사막 레이스 이런 데 갈 수 있어요? 그럼 불가능하지. 안 돼요. 성숙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그 다음 나오는 말이 있어요. 아주 중요한 말이. 14절 이제 나중에 볼 건데 14절에 가면은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있죠. 그 말이 그리스 말로 그나조라는 말이에요. 그나조. 이 단어에서 오늘날 영어가 돼서 짐네이지움, 짐네스틱스 이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체조, 짐네스틱스, 체조죠. 체조 선수들이 우리가 볼 때 TV에 올림픽에 나와서 뭐 철봉에서 왔다 갔다 하고 뭐 막 뛰고 뭐 날아가고 뭐 이러는 거 되게 쉬워 보이지만 그 사람들 그거를 하느라고 수천 수만 번을 연습하고 뼈 부러지고 다시 나와서 석 달 동안 기숙사하고 별짓을 다 해갖고 거기 나온 거거든요. 그나조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그 당시에 운동 경기 있죠. 운동 경기 선수가 보통 그리스 시대, 로마 시대에 운동 경기를 하면 거기에 대표로 뽑히면 생업을 중단을 하고 1, 2년 동안은 완전히 그것만 연습해갖고 경기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걸 그나조라고 그랬어요. 연단 받다, 훈련 받다 그런 뜻입니다. 그 말에서 영어가 짐네이지움, 짐네스틱스 이게 나온 거예요 결국은. 자, 연단을 받아요. 그나조. 몸에 배한다는 거예요. 연습한다 그런 뜻이야. 연습.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이 연습이 안 된 사람이 큰 순종을 할 수가 없어요. 작은 순종, 오늘 하루 순종 안 해본 사람이 무슨 아골골짝 빈들에 갈 수 없어요. 응? 오늘 평범한 삶에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 못한 사람이 평범한 것 같은 교회 생활 속에서 제대로 순종을 안 해본 사람이 뭐 아프리카를 가겠다. 그러니까 뭐 무디에 대한 유명한 일화가 있잖아요. 그 무디한테 어떤 청년이 와가지고 옛날 지금부터 150년 전 얘기죠. 하나님이 저를 시카고에서 벌어진 얘기인데 젊은 청년이어서 하나님이 저를 아프리카에 자꾸 보내는 것 같습니다. 아프리카에 제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무디가 글쎄 시카고에 흑인들 많은데 여기서 좀 훈련 받고 그들을 섬길 줄 알면은 좋겠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그나조가 없이 안 된다고요. 그나조. 산전수전을 겪은 사람이 결국 큰일 당할 때도 담대하게 감당하는 법이 있죠. 이건 세상에서도 마찬가지. 근데 우리는 영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세상과 다릅니다. 영적인 훈련이에요. 영적인 훈련. 교회 생활이에요. 교회 생활. 아들이신데도 하물며 그가 아들인데도 순종함을 배웠으면 우리는 하물며 얼마나 더 그래야겠어요. 많은 테스트를 거쳐야 된다. 이 과정을 거치셨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되셨다. 9절 온전하게 되셨은즉 성숙하게 다 습득하시고 체험하시고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한. 자 보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순종의 길을, 연단의 길을, 고난의 길을 걸어서 성숙하게 되었으면 우리는 열매만 따먹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이니 뭐니 자꾸 열매만 따먹는 거. 하나님의 은혜를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는 거야. 아, 은혜인데 뭐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뭐 하나님이 다 해놨으니까 나는 그냥 믿으면 될 거 아닙니까? 나는 믿기만 하면 다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아니고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에게 뭐 하는? 그분이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는데 누구에게 대제사장이 돼요? 누구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돼요? 뿌리가 고난을 통해 순종을 배운 분이 뿌리가 되면 그 다음에 프로덕트들도 뭐가 돼야 된다? 순종하는 모든 자가 된다. 순종하는 자예요. 그분처럼 사는 자예요. 그분처럼 살 수 있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그렇죠? 우리 안에 생명을 주시고 복음을 주시고 하늘 차원을 주시고 교회를 주시고 이건 다 은혜입니다. 그죠? 그렇지만 그게 아니고 거기서 순종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된다. 아주 뭐 논리적인 설명이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 멜기세덱, 아론의 계열이 아닌 멜기세덱의 계열을 따르는 대제사장으로 칭하심을 받았다. 하나님께가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라고 번역해야 돼요. 께가 아니에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임명하셨다 그 말이에요. 멜기세덱을 따르는 대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임명하셨다. 그렇듯이 자격이 있다. 예수님은 자격이 있다. 자, 그런데 이제 멜기세덱 얘기를 이제 꺼냈으니까 11절 보세요. 이제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그 전에 오케이. 변절을 경계하시다 이렇게 써 있는데 그게 뭐예요? 변절을 경계하시다. 어디? 네, 성경책 앞에는 이렇게 가로하고 변절을 경계하시다. 이렇게 있네요. 그거는 지네가 막 붙인 거지. 붙인 건데. 아, 이게 제목이에요? 그거는 성경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거 너무 싫어해요. 이런 성경을. 제목 있는 거 너무 싫어해요. 지네 마음대로 제목을 붙여놨어. 8절이랑 10절 사이에 구절에서 왜 나눠놨는지 모르겠어요. 뭘 나눠요? 아, 그럼 나누는 친구가 10 몇 세기에 16세기, 7세기에 나눴나? 말 타고 가다가 나눴죠, 말 타고 가다가. 말 타고 가다가 나눈 엉뚱한 데다 막 나눈 거야. 이게 어디서더라? 파리에서 마르세유까지 말 타고 일주일 동안 가야 되는데, 그거 말 타고 가다가 다 나눈 거라잖아. 심심해서. 그러니까. 흔들 때마다 한 번씩 큰 거예요. 그러니까 찾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읽고 해석할 때는 전혀 절에 신경 쓰면 안 돼. 절은 완전 무관한 거예요. 장도 신경 쓰면 안 돼. 장하고 절은 읽고 해석할 때는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이제 요새는 제목까지 붙여놨어요. 지네 마음대로. 이거는 20세기 작품이에요. 그거 따라가지 말아요. 물론 가끔가다 제대로 붙인 것도 있는데 왜 제목을 붙여야 돼 우리가? 여기는 제목 아닌 것처럼 그냥 앞에 가로치고 이렇게 샥 해놔가지고. 자, 그러니까 9절 다시 봅시다. 온전하게 성숙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 그랬죠? 그걸 뒤집어 가요. 그 순종을 안 하면 구원이 없다는 얘기죠. 그죠? 그렇죠? 뒤집어서 얘기하면 순종하는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으니까 순종을 안 하는 자는 영원한 구원이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는 흔히 기독교는 자꾸 믿음은 구원이다, 믿음은 구원이다. 맞아요. 그 말이 맞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를 전혀 이해를 못하고 쓰니까 문제예요. 그래서 요한도 하도 AD 90년경에 이해를 못하니까 이렇게 써놨어요. 요한복음 가봅시다. 요한복음 3장에. 믿는 거 맞아요. 근데 그 믿는데 무슨 뜻이냐를 알아야지. 믿는 게 무슨 뜻이냐를 알아야지. 요한복음 3장 36절. 우리가 3장 16절만 알지만 3장 36절에 가면 이렇게 결론입니다. 요한복음 3장 니고데모가 예수님 찾아와서 대화가 시작된 것의 결론이 3장 36절입니다. 그리고 새 얘기가 4장 1절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자, 문맥을 잘 보고 성경을 해석해야 돼요. 자, 3장 36절 요한복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아들을 어떻게 하는 자는?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맞아요. 아들에게 뭐 하지 않는 자? 순종하다. 오죠? 그죠? 순종이 없으면 구원이 없다는 거예요. 아들을 순종하지 않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앞으로 있을 게 아니고 이미 머물러 있다. 벌써 심판을 받았다. 3장 18절에 한 얘기를 결론을 다시 맺는 거예요. 자, 순종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범사에 순종해야 돼요.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은근슬쩍 넘어갈 게 아니라 오늘 내가 구원의 사람이라면 순종을 해나가는 거예요. 김나조를 해야 돼요. 김나조. 우리도 연마가 되고 연습이 돼야 돼요. 연습. 또 잘못해요. 우리는 틀림없이 예수님이 아니에요. 우리는 잘못해요. 고난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불평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가 떨어질 수 있어요. 잠시. 그러나 어떻게 돼요? 순종하고 또 올라와야 돼요. 그렇죠? 김나조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냥 뭐 한 번에 다 되면 그게 올림픽 그냥 나가지.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 몇 년씩 그거 하잖아요. 여러분 그 다큐멘터리 혹시 보신 적 있어요? 안현수가 한국에서 버림받고 러시아 귀화해가지고 금메달 3개를 따고 또 동메달인가? 하나를 따고 그래서 완전히 영웅이 됐잖아요. 러시아 가가지고. 근데 걔가 연습하는 다큐멘터리 혹시 보신 적 있어요? 그거 있어요. KBS인가 MBC인가 어디에서 만들었어. 직접 가가지고 러시아 찾아가가지고 며칠 동안 옆에 따라붙어서 걔 밥 먹는 거, 생활하는 거, 와이프와 사는 거 이거 전부 사진 찍어서 그 다큐멘터리를 만든 게 있어요. 한 2년 전인가 3년 전에. 그걸 봤는데 그거 금메달 그냥 나오는 거 아닙니다. 다쳐가지고 큰 부상 때문에 스케이트 신기도 힘든 그 재활을 몇 달을 거쳐서 러시아 갔는데 매일같이 그 훈련이 보통 일이 아니다. 야, 그건 나는 100만 불 싸줘도 못하겠더라고. 그리고 러시아 가서 그 선발전을 하는데 꼴찌를 했어요, 얘가. 그 전에 금메달리스트인데 러시아 선수들한테 밀려가지고 뭐 재활해갖고 간신히 시작하니까 러시아 선발전에서 꼴찌를 했어. 아, 근데 좌절 안 하대. 거기에서 일어나가지고. 그러니까 러시아 선수들이 처음에는 뭐 저런 게 와가지고, 노란 놈이 와가지고, 뭐 하지도 못하는 놈이 대표팀이니 뭐니, 특혜 아니냐, 뭐, 불평도 나왔겠죠, 당연히. 그런데 그게 아니야. 옆에서 그 와이프가 내조하는 거 장난 아닙니다. 부엌도 없는 데서 밥하고 라면 끓이고 저기 어디야 이 요만한 화장실에서 선수촌 기숙사 화장실에서 밥하고 뭐 냉장고 요만한 거 갖다 놓고 계속 해대고 이 짓을 몇 년을 해가지고 기적을 이루는 거야. 그게 김나조라는 거예요. 김나조.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그런 자세로 하지 않으면 이제 6장에 가보면 어마어마한 경고가 나오거든요. 그렇게 안 하면은 그게 무슨 신앙이냐. 이런 식으로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케이. 순종이 없이는 구원도 없다. 물론 그 순종은 주의 믿음, 그리스도의 믿음에 의해서 나와야 됩니다.
그냥 순종 아닙니다. 예? 중이 도 닦듯이 하는 순종이 아닙니다. 예.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나오는 겁니다. 전부. 그래서 여기에서 아까 예수님도 그의 경외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똑같은 거죠. 예수님이 걸어갔으면 우리도 걸어가는 거예요. 예? 당연히. 물론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시작을 하지만 예수님은 아들로 시작했고 우리는 그분의 은혜로 또 아들이 되어 시작하지만 자 그런데 경외하심으로 아까 경외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경외. 아까 제가 설명했죠. 경외가 무슨 뜻인지. 진지하게, 주의 깊게 진지하게 심각하게 그런 뜻이라고 그랬죠. 예. 자 우리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이 그렇게 안 되면은 그거 아닌 거다 이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그거는 테스트해 볼 수 있어요. 스스로 속을 수도 있지만요. 끊임없이 테스트하면 자기는 알아요. 자기는요. 남은 잘 몰라도요. 뭐 남을 판단할 때 쓰지 말고 나를 판단할 때 써야 돼요. 나는 내가 판단해야 돼요. 남은 판단하지 말고 나를 판단합시다. 그리고 남을 판단해도 돼요. 판단할 때는 뭘 갖고 판단해야 돼요? 절대로 내 가치로 판단하면 안 돼요. 뭐예요? 주의 말씀에 의해서 판단은 가능해요. 무슨 얘기 아시죠? 무조건 판단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예, 판단은 해야 돼요. 왜? 판단을 안 해버리면 다 오케이가 돼버리죠? 예, 죄도 오케이, 모두 판단을 꼭 해야 돼. 뭐예요? 근거에서? 정확한 하나님의 의도와 말씀에 의해서 판단을 해야 돼. 그러나 내 어떤 선호하는 거나 취향이나 기질이나 이런 거 갖고 판단하면 절대 안 됩니다. 자, 오케이. 그런데 적어도 나는 스스로 알 수 있어요. 뭘 알 수 있냐? 내가 경외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 있어요. 그렇죠? 나는 알아요. 내가 진지한지 심각한지 정말 이거에 대해서 시리어스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누가 알아요? 내가 알잖아요. 그래서 제가 늘 하나님 앞에 항복한다는 개념을 바로 이해하지 않으면 속아 넘어간다. 죄다 속고 자기가 자기 부인했다고 그러고요. 예, 자기가 낮아졌다고 그러고요. 예, 다 속아요. 예, 진정한 항복이 뭔지를 모르고 항복했다라고 자꾸 앵무새처럼 교회에서 배운 거 기독교 2000년 전통 속에서 배운 거 가지고 다 자기를 해석하고 자기가 괜찮은 사람으로 자꾸 포장을 하거든 우리가. 내 스스로가 그러고 있거든요. 그러지 말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봐야 돼요. 뭘로 봐야 돼요? 절대적인 내가 항복을 했는지 안 했는지. 예. 자, 다시 복습합니다. 예. 절대적인 항복이 뭐라고요? 내 속에 아무런 그 대가를 바라고 있지 않을 때 그렇죠. 무조건적인 나를 위한 항복이 아니고 하나님이 옳기 때문에 항복을 해라 그렇죠. 그죠? 네? 내가 살려는 항복은 아직도 내가 왕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살려는 항복은 네? 하나님이 옳기 때문에 항복해야 돼. 그분의 말씀이 옳기 때문에 네? 그분의 목적이 옳기 때문에 그분의 뜻이 옳기 때문에 항복해야지.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복받기 위해서 나한테 좋은 일이 벌어지기 위해서 항복을 하면은 항복은 항복이에요. 그것도 일단 그렇지만 그건 뭐예요? 반쪽짜리 항복밖에 안 돼요. 그건 결국은 나를 위한 항복이니까 하나님에겐 관심이 없다는 뜻이거든. 그죠? 나에게 올 행복과 나에게 올 베네핏 때문에 항복하는 것은 항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적군에게 항복할 때 후위를 도모하는 항복밖에 안 된다니까. 예? 전쟁에서 적군한테 항복하는 이유가 내가 살려고 항복하잖아요. 그런데 진짜 이 세상에서도 가능하다고 그랬죠. 적군이 옳고 내가 틀릴 때 항복해야 진짜 항복이라고 했죠. 대표적인 케이스로 제가 김충선이라는 예? 외장 예? 가등청장 밑에 있던 3,000명을 예? 예, 데리고 있는 제네럴 얘기 해드렸죠. 장군 얘기. 예? 하야간가 하야신가 뭐 작은 이름이 그런 친구인데 동네에 딱 내리자마자 부산포에 딱 내려서 동네 부사 딱 찾아가가지고 항복. 싸움 한 번도 안 하고 그냥 싹 가등천장 능치 보고 싹 사라져가지고 응? 뭐 수십만 대군이 왔으니까 없어졌는지도 몰랐어요. 처음에는 가등청장이 싹 부하들 데리고 샥 가가지고 나 항복. 그러니까 오히려 조선 동네 부사가 이놈 스파이 아니야 이래가지고 놀래버려가지고 한참을 테스트했어야 됐어. 진짜인지 가짜인지.
결국 어떻게 합니까? 진짜 항복이라는 걸 알게 된 게 뭡니까? 목숨 걸고 비밀 다 가르쳐주고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군사 기밀 다 가르쳐주고 그 다음 뭐예요? 한국을 위해서 싸웠. 가동총정 소소행장 군대를 향해서 칼 휘두르고 활 쏘고 싸우고 일본 군인들을 싸그리 죽이고 돌아다니고 그랬어요. 임진왜란 끝나고 훈장받고 선조가 김충선이라는 이름을 줘서 지금도 대구 근처에 뭐 2,000명인가 3,000명인가 후손이 살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실화예요 이거. 그게 진짜 항복이라니까요. 그게 자기가 살라고 하는 항복보다 옳다는 거죠. 틀리다는 거. 풍신수길은 틀리고 조선이 오히려 옳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런 자세가 없으면은요, 그건 순종할 수가 없어요. 순종을 할 테니까 나한테 이런 좋은 거 주시옵소서라는 순종은 그게 순종이 아니죠, 그죠? 자, 요걸 우리가 잘 생각해봐요. 자, 온전한 항복이 뭐 옳으니까 항복해야 돼요. 하나님만 옳으니까 항복해야 돼요. 주님만 옳으니까 항복해요. 자, 예수님도 그 길을 가셨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배웠어요. 성숙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케이, 멜기세덱 계열의 대제사장으로 너는 자격이 있다 라고 인정하셨다 이거예요. 그게 이제 10절 말씀입니다. 다음 시간에 11절부터 우리가 볼 텐데 11절에 보시면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멜기세덱이 구약에 2번밖에 안 나오는데도 이 히브리서 기자는 할 말이 많대요. 그게 뭔지 우리가 알아봐야 돼요. 그죠? 다음 시간부터 이제 멜기세덱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텐데. 자, 여기 둔하다고 그랬죠. 둔하다. 너희들이 둔하다. 바보다 그런 뜻이. 멜기세덱에 관해서는 할 말이 많은데 못 알아들어요. 이 지금 히브리서의 독자들이 못 알아들어서 할 말이 많은데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렵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다음 시간에 다 공부할 건데 오늘 여기까지만 할 땐 둔하다 무슨 뜻일까? 머리가 나쁘다? 머리가 나빠요? 우리가 보통 둔하다 그러면 세상에서는 머리가 나쁜 거잖아요. 응? 관심이 없나요? 더 정확한 번역은 게으르다예요. 게으르다. 원어에는 게으르다라는 번역. 게으르고 소홀히 여기고 그렇다 이 말이죠. 진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 요걸 잘 우리가 생각해. 게으르다는 게 그래서 지금 5장 11절부터 6장 12절까지가 한 얘기예요. 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결론을 11절에서 게으르다로 출발해서 근데 우리말 성경은 하나는 둔하다 그러고 똑같은 단어인데 저기 어디에요? 12절에 가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게으르지 말라. 거기 가서는 게으르지 말라로 정확히 원어로 번역을 했고 앞에서는 둔하다고 번역을 하니까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그게 같은 단어예요. 같은 단어. 이해가시죠? 예. 이게 보드로스라는 단어인데 보드로스 게으르다 그런 뜻이에요. 이걸 11절에서 시작했다가 12절에서 결론을 맺는 거예요. 같은 단어로. 결국 뭡니까? 게으름, 무관심, 소홀히 여김 이것 때문에 순종을 안 하고 그것 때문에 뒷걸음질 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거다. 요게 지금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내용입니다. 그러게? 아니요. 맞다고요. 이게 너무. 그러니까 오늘날도 사실은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못 믿고 신앙생활 잘 안 되는 이유는 게을러서 사실은 영적인 것에 게으르죠. 귀찮고 게으르고 그러니까 관심이 없다 보면 관심이 없는 거예요. 말을 해도 못 듣는 거죠. 둔하다는 거 그냥 머리가 나쁘고 뭐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게. 머리 나쁜 거 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신앙은. 듣고 생각하기가 귀찮아. 머리 좋다고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인데 머리가 좋고 나쁜 게 문제가 아니에요. 둔하다는 말은 좀 그런 뜻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좀 번역이 이상한 거예요. 이건 게으르고 소홀히 여기고 무관심하고 이런 걸 말합니다. 자, 그것에 얼마나 큰 문제인지를 지금 설명을 시작하면서 너희들이 이렇기 때문에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듣는다. 그게 젖 먹는 거고 성숙하지 못한 거고 그런 사람은 결국 뒷걸음질 치고 떨어져 나아갈 수밖에 없다. 이게 이제 6장 12절까지의 결론입니다. 자,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자, 한국에 계신 우리 지체 여러분, 또 일주일 동안도 잘 지내시고 게으르지 말고 우리 같이 부지런하게 관심을 가지고 순종하십시다.